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25장부터 29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수기의 실질적인 에피소드는 27장까지입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광야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하던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행군하는 11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곳에 22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모압 평지가 딱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곳, 바로 그 요단강을 마주보고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다 온 거죠. 그게 22장부터 27장까지 모압 평지에서의 에피소드들인데요.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7장에서 에피소드들은 사실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게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28장부터 민수기 끝까지는 일종의 부록처럼 율법도 다시 한번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조금 보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25장부터 27장까지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28, 29장에는 앞에 레위기에서 봤었던 절기법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의 절기법들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앞에서도 절기법 힘들게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함께 볼게요.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장에서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저주술사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 주고 초빙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던 에피소드가 24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만 보면 24장까지 발람의 에피소드와 25장은 약간 떨어져 있는 별개의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수기에서도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읽으셔야 더 자연스럽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이 25장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발람의 계략에 빠진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고대의 유명한 저주술사인데 이 신들의 이름으로 막 이 상대방을 저주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신들을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그거 잘 알거든요. 이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말하는 게 다 가짜인 걸 알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이 진짜로 신적 존재의 현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았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참아. 그런 일들이 펼쳐졌는데 그러나 돈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낸 꾀가 모압 왕 발락에게 아마 이렇게 말을 했겠죠. 얘네들은 대놓고 얘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얘네들의 신은 너무나 강력하다. 얘네들의 신이 얘네들을 지키는 한 얘네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얘네랑 싸우지 말고 얘네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신을 버리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신을 버리도록 계략을 짜자 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발람의 계략이 뭔가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음행하게 만들어요.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1단계예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막 꼬셔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다음에 2단계가 있어요. 그 2단계가 뭐냐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막 꼬리치고 막 이렇게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율법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보기 드물게 성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같은 유교사회 같은 그런 문화였을 거예요, 상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억눌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레위기에서도 봤지만 이 가나안 지역, 이 고대 레반트 지역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는 풍습이 죄다 성적인 풍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제사하는데, 여기 제사하면 뭐가 있습니까? 고기들이 많잖아요. 와서 같이 파티합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고기만 먹습니까? 먹고 나면 또 뭐까지 하게 되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발람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있을 때에 적어도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처음엔 뭘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욕망을 조금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까지 쭉쭉쭉 끌려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욕망을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금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도 사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하게 내 이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을, 욕망을 자연스럽고 건전한 범위 안에서 채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처럼 딱 선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선을 넘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알 수 있거든요. 모른 척하면서 눈 감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넘을 때 자기 욕망에 짓눌려서 모른 척, 잠깐 모른 척 눈 감는 겁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나도 이 선을 넘은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러면 선을 한번 넘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 넘으면 안 된다, 무조건 금욕적으로 살으라 라는 말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이 막 뭐랄까요, 심판을 당하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판국에, 그 판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모세가 죽이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울죠. 그런데 그 판국에 한 사람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 막사에 들어가서 이 여인과 막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열받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온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서 막사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비느하스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회중이 울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뒤에 보면은요, 이 사람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가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세는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가담한 사람을 죽여라 막 그러고 있고, 진짜 죽여야 되나 막 백성들은 울고 있고, 그런 판국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그것도 이제 뒤에 보면 공주입니다. 공주, 미디안 공주를 데리고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반기를 듣는 거죠. 대놓고.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가 타올라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지 않도록, 만약에 여기서 비느하스가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해버리는 그 판국에, 이 시므리가 그런 짓을 해버리는 그 판국에 그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시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막사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고대 사회에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보세요. 이게 방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막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지만, 모압이라든지 가나안에서는 이런 난장판 파티가 종종 일어나는, 그들의 종교 행위와 맞물려서 종종 일어나는 난장판 파티였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지금껏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친놈들처럼 여호와 섬기겠다고 이렇게 살아온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를 통제하지 못했다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이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분노로 그 분노를 품고 그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분노로, 내 분노 말고요,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무골호인처럼 분노하지 않고 무조건 항상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항상 허허허 웃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요 라고 품어주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예수님도 덜 성화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굉장히 거룩하게 번역해 놓은 거죠, 번역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 솔직히 욕이잖아요. 욕을 그렇게 거룩하게 번역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무골호인처럼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걸로 이미지화 시키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비느하스.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주 나와요.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론 이후로 대제사장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비느하스 덕분에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가질 거예요. 왜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죽였다고요? 아니요. 그를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을 죽여서 전체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는 속죄를 이루는 거죠. 자, 그렇게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므온인의 조상이거든요. 자,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이뤄져요. 근데요, 이 26장의 인구조사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26장의 인구조사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볼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르우벤 다음에 나오는 둘째 시므온. 왜냐면요, 시므온이요, 원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차 인구조사에서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유다가 7만이었어요. 제일 많았고요. 유다가 물론 제일 압도적이지만 시므온이 못지않게 59,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이 지금 22,200명으로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시므온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데도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는데 시므온만 압도적으로 3만 명이 줄어버렸거든요. 시므온 59,000에서 22,000으로 줄어버리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25장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그리고 미디안 이 족장의 딸 고스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면 되겠고요. 26장에서 연병 후에 지금 그 25장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거든요. 그 전염병이 그칩니다. 비나스 덕분에. 전염병 후에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왜 전염병 후에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전염병 후에 이제 비로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전염병 후에, 전염병에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 광야를 뺑뺑 돌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못 건너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광야 1세대가 다 죽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남을 사람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라. 요게 이제 맨 뒤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뭐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1장에서 계수했던 자손들은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번에 계수한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 후에라는 표현이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광야 1세대를 다 죽이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광야 1세대를 죽이시는 방식이 그러면은 야 이제 내가 광야 1세대 다 죽일 거니까 막 죽여버릴 거야. 그냥 막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죽이셨나요? 아니죠. 다 그들은 결국은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불뱀 노뱀 사건에서도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이 있는 자들을 죽이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해 놓으시고 또 비느하스를 통해서 또 용서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도 결국은 이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맘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의 대가는 내가 내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가 출애굽 시에 바로가 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지만
그럼 바로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지. 같이 함께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막 받아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건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라는 건 무조건 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욥기를 봐서 알잖아요.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시기도 하시고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럼 또 무조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가르치시려고만 고난을 주시는가? 또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또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이유를.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쉽게 말할 수만은 없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또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자기 죄를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총수를 세는데요. 전체 수만 한번 볼게요. 전체 수가요 60만 1700명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뭐 다 기억은 못 하셔도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3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뭐 뒷자리는 빼고 60만 명 단위라는 것이 비슷하다. 그럼 뭐 비슷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비슷하다는 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보호받을 것 하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물론 소폭 줄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유의미하지는 않죠. 소폭 줄었습니다만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이 광야의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다시 사는데 이들이 광야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아서 1세대만큼 충분히 많은 인원이 그대로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셔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광야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들 교회거든요.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또 레위 집안도 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 보면서 26장 읽으면 좋겠고요. 27장에서는요. 이 인구조사 와중에 땅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땅 분배를 할 때는 인구조사를 한 것에 근거해서 인구만큼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줘라. 인구만큼 가문별로 분배해줘라. 그러니까 각 가문마다 각 집안마다 적정한 양의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건데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5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그럼 우리는 땅을 못 받습니까? 우리 가문에게 주어질 땅이 다른 집안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북의 사회예요. 다 남자들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인정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으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족장의 딸들이, 아니 우리는 좀 새로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답을 할까요? 모세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딸들의 말이 옳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회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이렇게 모세가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데 못 받아요. 그래서 계속 다시 나오고 2번 더 나오거든요. 못 받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의 사회이고,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땅이 가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엔 딸이 땅을 계승할 수 있다라는, 이 고대 근동에선 굉장히 독특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아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계속 또 심심하다 싶을 때, 잊혀질다 싶을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워서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모세가 오히려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을 감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인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여호와와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모세였죠. 그리고 모세의 지파는 모세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이기만 한 거예요. 사실상 정치 지도자이기보다도 군사 지도자예요, 모세는. 그리고 정치는 회중의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와 같은 지위는 굉장히 일시적인 지위였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지금 모세와 같은 직분은 없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일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27장 읽으시고 28장, 29장에서는 절기법인데요. 이 절기법들은 앞에서 읽었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회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